구약성경 시편 73편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54페이지 구약성경 시편 16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말씀의 씨앗이 좋은 밭에 심기운과 같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잘 심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 마음에 필요한 은혜들을 말씀을 통하여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 계신 성도님들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매주 보는 얼굴이지만 또 보시면 반가우시죠? 대답이 별로 없으시네요. 반가우시죠? 네, 저도 참 반갑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이어서 이 아삽의 시를 함께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는 이 인물은요, 이 다윗 왕 시대에 찬양 대장으로 또 살아갔던 그 사람입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평생 이렇게 풀타임 사역자로서 자신의 인생을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삽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삽이 눈을 들어 문득 세상을 바라보니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너무 형통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시험이 찾아오는 거죠. 밤낮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이렇게 사시사철 주님을 섬기는 나는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서 고난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교회 문 한번 두들겨 보지 않은 저 사람들의 인생은 저렇게 신나고 재미있어 보일까? 도대체 왜 저들은 저렇게 잘 살까 하는 그 고민이 그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 지나가다 보니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아삽이 시험에 들게 된 것이지요.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닐까?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과연 내 손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 야, 나도 한번 막 살아볼 걸. 나도 한번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거 다 해보고 내 마음의 원대로 한번 살아볼 걸. 이런 마음들이 이 아삽의 마음 가운데 확 일어났던 것이죠. 야, 신앙생활 별거 없구나. 하나님 안 믿는 저 사람들이 더 잘 사네. 이스라엘을 대표했던 이 찬양대 지휘자가 지금 이런 이 마음 가운데 시험에 걸렸던 것이죠. 그래도 이 맡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또 여지없이 이 성전의 문을 열고 그날도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후두둑
열고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불현듯 자기 안에서 이 오랫동안 잊고 살아왔던 그 두 가지 진리가 마치 샘 솟듯이 솟아나는 것이죠. 그 중에 첫 번째 진리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지나가기 위해서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구나. 이 세상이 종착역이 아니라 저 종착역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기 위해서 마치 기차가 잠깐 들리는 그 기착역처럼 들렸다 가는 기착지가 바로 이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 이 세상은 나그네처럼 살다 지나가는 곳이지. 이것을 아삽이 깨달은 것이죠. 두 번째로 아삽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인생에서 진짜 복은 내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소유나 내 안에 어떤 채워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 복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 아삽이 이렇게 두 가지의 이 진리들을 성전에 와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내용들을 지난주에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그 나머지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아삽이 이렇게 영혼의 관점을 보고요,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요, 이제 세상이 달라져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을 영적인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합니다. 패러다임이 전혀 변화된 거예요. 지금 상황은 전혀 변한 것이 없고 아삽도 그대로 있지만 그의 이 영적인 시각이 변화하자 세상을 바라보는 그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전에 아삽은 자기 자신을 보고 너무나도 초라하게 생각했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나면 몸에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삭신이 쑤시고 또 병들어서 병원에 가서 체크업을 또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평생 약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 내 형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니 너무 몸매도 좋고 건강하고 아픈데도 하나 없고 잘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던 이 아삽이었으나, 이제는 영혼의 관점을 보고 이 사람들을 바라보니 오히려 그 부러워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더 불쌍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18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악인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 우리가 평생 동안 도달할 수 없을 것처럼 저 멀리 올라가는 것 같아도 그들이 올라가는 그 길은 결국 미끄럼틀과 같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남은 것은 바로 파멸밖에 없다는 것을 이 아삽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결국에는요, 미끄러운 곳에 세워두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등산을 하다 보면 한국에서는 이 악자가 붙은 산은 험하기로 유명한 산이죠. 설악산, 관악산 다 이 험한 산들인데, 가파른 이 바위를 올라가다 보면 이 바위 위에 끼어 있는 이끼 때문에 이 미끄러져서 이 굴러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가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마치 이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셨다는 것은요, 기름칠해 놓은 바위를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은 높은 곳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한순간에 정말 저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구약성경의 이사야서 14장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아침에 계명성이여, 루시퍼라는 그 이름을 가진 이 사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그를 바벨론 왕의 파멸로 묘사하시는데요,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온 세상에서 가장 부했던 바벨론의 왕이 죽어서 음부의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가 지옥에 가보니까 그를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바벨론 왕이 정복하고 다스렸던 그 수많은 왕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바벨론의 왕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오셨어? 당신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그 하늘 가장 높은 곳에 내 보좌를 두고 별들을 내 발밑으로 다스리겠다고 말했던 사람 아니요. 그렇지만 어떻게 당신도 우리와 똑같은 이 결론을 맞이했구려. 당신의 아래는 구덩이가 가득하고 당신의 위에는 지렁이들이 덮어있을 뿐이요.
하면서 그들이 이 바벨론 왕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너도 역시 우리처럼 약해 빠졌구나. 너도 역시 우리와 같은 신세일 뿐이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그 악한 세력의 이 비참한 파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이 영원할 것 같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야구 선수들이 특별히 이 투수가 포수를 향하여서 정말 강한 이 강속구를 던지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직접 손으로 잡아서 그들을 파멸로 던지신다라고 18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눈 깜짝할 사이에 그들은 처절하게 진멸해 버립니다. 세상에서는 자기가 가장 잘난 줄 알고 정말 이 교만이라는 목걸이를 메고 폭력이라는 옷을 입고 살아갔던 그 악인들이지만 나중에 정말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이 부자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이 디자인들이 만든 이 최고급 옷을 입고요, 정말 성과 같은 으리으리한 그 집에서 이 평민들은, 서민들은 감히 평생 먹어보지도 못할 그런 값비싼 이 재료로 만든 음식을 마음껏 먹고 있습니다. 조금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만족할 만큼 정말 배 터지게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졸음이 와서 잠깐 자야겠다고 눈을 탁 붙이고 일어났는데 알고 보니 이게 다 꿈이었던 것이죠.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보니까 이 최고급 비단이나 원단은 다 사라지고 정말 걸레 조각 같은 넝마 하나 입고 있습니다. 그 으리으리한 집도 다 사라지고 다 쓰러져가는 초막집에 자기가 놓여 있는 것이죠. 분명 꿈속에서는 맛있는 거를 그렇게 산해진미를 먹고 즐겼지만 눈을 떠서 꿈에서 깨어보니 지금 너무나도 허기져 있는 것이죠. 악인들의 말로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꿈과 같이 짧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꿈에서 깨어나면 가난한 자의 현실에 그 굶주림으로 아파하듯이 그들의 영적인 기근과 굶주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의를 위하여 고통당하는 자들도 이 세상에서는 고통을 당할지언정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들 앞에는 금으로 지어 있는 이 천국이 놓여 있고 생명나무와 이 생명수가 흐르게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대기업 회장이 이제 자기 아들에게 이 회사를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려주려고 이 아들을 봤더니 좀 그래도 어차피 이게 다 너 거가 될 거니까 그래도 좀 말단부터 좀 시작해서 하나하나 일들을 좀 배워가라 해서 이 아들을 이 경비실에 취직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 대기업의 회장의 아들이 이 경비실에서 경비로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같은 그 기간에 이 깡촌 시골에서 정말 가난한 집안 출신의 이 아들이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하고 해서 잡은 직장이 바로 그 회사의 경비실의 경비 직종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이 시골 이 농촌 출신의 이 청년이 이제 점심 시간이 되었는데 그래도 돈을 아껴가지고 1불, 10불이라도 아껴서 부모님께 보내드리고 하려고 이 라면을 막 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더 잘 살이라. 정말 말 그대로 이 눈물 젖은 그 라면을 이제 막 먹고 있는 거죠. 그가 이렇게 힘들게 먹고 있는데 옆에 대기업 회장이 똑같이 라면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때 아니면 이거 언제 먹어보나 하면서 이렇게 라면을 막 먹고 있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빠져 있지만 이 영혼의 관점으로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바라보면 고난을 이겨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유업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과 같이 열방을, 온 우주를 다스릴 왕들이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의 관점에서 지금 잠깐 여기서 정말 눈물 젖은 라면을 먹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또 외로움을 견뎌나가고 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난과 그 질병과 아픔 가운데서 쌓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는다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한 그 영혼의 상속을 기억한다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요, 웃으며 넘어갈 수 있을 만큼 별것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삽이 가졌던 관점, 그가 발견했던 것이 바로 이 영혼의 관점이었어요. 그래, 이 세상이 끝이 아니구나, 아직 우리에게 더 남아있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아삽이 지난날 자기가 이 믿음을 저버리려 했던 모습들이 이제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야, 나도 저렇게 좀 떵떵거리면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그냥 이 교회 생활 안 하고 주말에 놀러 다니는 저 사람들처럼 어디 좀 이렇게 좀 나가봤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을 가졌던 자기의 이 모습들이 이제 막 후회되기 시작하는 거죠. 내 믿음을 좀 저버릴까? 내가 신앙을 좀 포기해버릴까? 했던 마음들을 이제 그가 다시 돌아보고 자신의 그 모습을 이제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죠.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하나님, 여태까지 나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나를 돌아보니 참 내가 어리석었군요. 하나님, 내가 참 미련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저 영원토록 영원한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계시는, 나를 또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가 있는데 내가 참 어리석고 미련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인간의 탈을 쓰고 있으나 사실 나는 짐승과도 같이 무지합니다라고 자기 자신의 이 어리석은 것들을 후회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삽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23절, 24절 두 구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영접하시리니. 주님, 제가 지혜가 없고 이 지식이 없는 한 마리의 짐승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하고 계셨군요. 주님은 내 우편에서 내 오른손을 붙잡고 계셨군요 하고 지금 아삽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요, 방황할 때가 있어요. 남들은 내가 방황하는지 모르는데 나는 내 내면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게 세상 것들을 다 즐기고 또 남몰래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 하다가 세상에서 오히려 더 큰 화를 입고서 이게 아니구나 하고 이렇게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상 돌아와서 또 주님 곁에 앉아 보니까 비록 나는 믿음을 저버리려 했고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 했으나 주님은 여전히 그럴 때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요 이미 주님의 것이라고 도장을 찍어 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주님의 곁을 떠나서 도망가고 싶어도, 내가 바다 끝에 가서 주님 없이 산다 해도 이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찾아서 주님의 것이라고 붙드시는 것입니다. 아삽은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내가 참 이렇게 미련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이 교훈으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로 깨닫게 하셔서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십시오. 비록 이전에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나려 하였으나 주님께서는 나를 주님의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장차 나를 주님의 영광으로 초청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도한 이후에 아름다운 이 아삽의 찬양이 시작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여러분, 이 가사가 혹시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이 시편 73편 25절을 이 가사로 한 찬양이 있죠.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땅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하는 그 찬양의 고백이 오늘 이 시편에서 나왔던 것이죠. 이전에 이 아삽은요 세상의 부와 명예를 쫓아 살았습니다. 하나님 믿는 이유가 잘 살아보려고 한번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오랜 세월 찾아 그가 알게 된 거죠. 내겐 주밖에 없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구나. 내가 나중에 하늘에 가서 천국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내가 유일하게 사모할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내가 사모할 분은 주님 한 분뿐입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양한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앉아 계십니다. 근데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을 크게 이 신앙의 종류를 따져보면 한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신앙의 종류를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 홀로 살아가는 거에 좀 이렇게 불안해요. 뭔가 좀 의지할 대상도 좀 있으면 좋겠고, 또 나름대로 좀 영혼의 좀 평안함을 좀 누려보려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렇게 좀 앉아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신앙의 뭐 거의 초보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신앙생활을 이제 어느 정도 좀 하다 보면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내 스스로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또 해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내 가정,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또 내 비즈니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좀 맡겨드리면서 기도로 하나님의 이렇게 도우심을 구하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복을 누리는 것들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도 신앙의 한적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 아삽도요, 이 2단계 정도에 머물러 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서 그렇지 않았을 때 시험에 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아삽이요,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드디어 세 번째 신앙의 단계로 그가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살아가는 그 더 성숙한 신앙으로 그가 나아가게 된 것이죠. 비온 후 땅이 더 굳어지듯이 이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통당하는 이에 대해서 이 비교하고 또 고민하고 씨름했던 아삽이 오히려 더 높은 차원의 신앙으로 더 단단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한번 이 아삽의 상황들을 봅시다. 그의 인생은 지금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악인들은 돈도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삽은 종일 재앙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그 안에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 많은 것이죠. 여전히 챙겨야 할 사람들도 너무 많고 자기가 해야 할 일도 끊임없이 쌓여만 갑니다. 그의 육체와 마음은 날로 날로 세잔해져 가고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이전의 아삽이었다면요,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보고 스스로를 초라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잘 사는 그 악인들을 보고 질투하고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이죠. 우리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 비록 내 몸과 마음은 다 시들어 가지만, 정말 이미 말라 비틀어져 버린 꽃과 같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힘을 주시는 든든한 반석 되시니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원한 분깃 되시니 나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이런 신앙의 성숙함을 그가 이루어가게 된 것이죠. 이 시편 73편이 총 28구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긴 시죠. 지난주에 제가 이 73편을 시편의 5권 중에 세 번째 권의 첫 번째 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총 150편 중에 1권의 첫 번째 시가 바로 시편 1편이죠. 시편 1편과 시편 73편의 이 결론은 같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결론 기억나십니까?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것이 시편 1편의 결론이었죠. 시편 73편도 동일한 결론으로 이 시를 마무리 짓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여기서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이방신을 섬긴 사람들을 의미하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군사력을 의지했을 때 주님을 떠났다고 해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들이라는 것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이 말로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다 멸하여 버리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마지막 꽃은 28절에서 피어납니다. 우리 28절 마지막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간 자들의 길이 멸망의 길이었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길이 내게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시편 1편의 1절 2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했습니다. 오늘 이 아삽도 동일한 결과로 지금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정말 인생에서 복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을 조금 원문을 보면 다르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가까이 오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문에 계속해서 노크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좀 도와줄까? 내가 너와 함께 해도 되겠니? 라고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는 사람은요, 주님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오직 이 세상 다른 것이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알고 주님이 내 전부임을 고백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들만이 주님께 이 마음의 문을 열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른 것에 이 마음 뺏기지 마시고 정말 이 바람같이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이 세상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진정한 복임을 깨닫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